나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장마가 이렇게 최장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평안하셨어요?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산상수훈,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여러분하고 이제 살펴가면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빨리 사도행전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는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 파트 있는 그 복음서의 요소들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물론 이제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교훈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이 영적 메시지는 산상수훈은 강령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생명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 때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이제 우리가 암송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설교 제목으로 택하고 주제를 택하는 부분이 이 5장, 6장, 7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은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에요. 제가 이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파트들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택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이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 앞장 4장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30세 공생을 시작해서 성령이 광야를 끌고 와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티칭에 살림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힐링의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프리칭 사역을, 그러니까 선교와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교육, 가르치는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이제 23장에 예수께서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장의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게 4장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가 모이면은 거기다 교회를 세워갖고 오늘날처럼 대형 교회를 세우면은 뭐 몇 터질 텐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기대를 가셨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오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여기서 산에 올라가셨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그 산 위에서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되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왜 가르치시되 이러지 않고 왜 입을 열어 가르치셨냐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지만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저자가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렇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3절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3절부터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얘기해요. 8가지 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팔복에 대한 설교와 팔복에 대한 책들과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5장 3절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 본문 한 절 가지고 설교를 2, 3일 또 며칠간 부흥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5장 6장 7절은 구절마다 사실 너무나도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팔복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이 5장 6장 7장 전반에 관한 산상수훈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으로 다루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팔복에 대해서 1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 유명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 주기도문도 나와요. 6장 13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그 부분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을 하는 자마다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7장 12절에는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대접을 하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구절마다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게 5장, 6장, 7장.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묵상하고 사실은 몸에 익히고 이렇게 암기하도록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겠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복음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것이 뭐냐면 율법은 어디서 주어졌죠?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하려면 출애굽기 19장을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서 부르냐면 시내산에서 부르세요. 그 시내산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 이것은 어디에서 주어졌나? 산 위에서 주셨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신약이잖아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십계명을 훨씬 능가하는, 비욘드 더 로우, 뛰어넘는, 그러니까 율법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완벽한, 완전한, 그리고 율법의 신의 살이 쓴 율법을 완전 깨부시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앞부분도 그게 만만치 않지만 뒷부분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지켜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죄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저기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럼 좀 더 어떤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은혜로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순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율법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인다든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이 손을 갖다 이제 자른다든지. 이게 율법이에요. 모세율법.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어려워요. 형제를 보고서 미워하거나 형제를 보고서 우습게 여기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얘기해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여야 되니라. 저는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는 수천 번도 더 사람을 죽였고 간음을 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5장, 6장에 있는 이 예수님 말씀을 강령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5장, 6장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도덕적 교훈, 또 세상적인 강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것 수준으로 따지면은 이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교의 그런 꾸라이나 경전에도 이런 것 비슷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으로는요, 중학교 때 도덕교과서인지 국어교과서에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있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어느 곳에 속했냐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교과서에 실린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했냐면은 사실은 5장 3절 첫 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마음이 막 괴로워하는 자,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자, 마음이 영혼이 갈급한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내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이에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영혼이 과연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까?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내가 태어난 이 진정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 내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는데 내 진정한 이 나의 영혼은 정말로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갈급함으로 이 영혼의 목적성을 이 목마른 심령으로 진짜 목마른 사슴이 물가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자,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 육적인 문제보다는 영혼의 문제를 더 갈급해하는 자, 이 부분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